안녕하십니까, 희원홀입니다. 금번 7월 말에 있을 학예 신앙수련회 그 이전까지 다루고자 하는 방송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에 관한 것인데, 거기에 앞서서 현대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는 시간을 서두로 갖고자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에 집착하는 현대 교회의 병폐, 이것을 성경에 근거하여 이미 앞선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제기했던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참된 기독교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 문제를 제기하고, 또 오직 성경의 원리를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논해보고자 합니다. 저의 성이 윤씨인데 파평 윤곽이고 파는 대형공파 33세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성씨부심 아니겠습니까? 나름 뼈대 있는 가문이라 종친회 같은 거 보면 참 자부심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족보입니다. 저희 집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성씨부심은 부질없지만 자신의 뿌리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저의 본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사람마다 다 뿌리, 즉 근본이라는 것이 있지요. 자신의 앞선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보다 앞선 세대가 있었기에 또 앞선 세대가 존재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많은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러 있습니다. 다른컨대 우리 신앙에는 뿌리가 있고 근본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행위일 뿐입니다. 사실 교인들 중에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 교단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개 예장 아니면 그 나머지다 라는 식의 이해, 교회는 다 같은 것 아니냐 와 같은 태도, 또는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라는 식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교단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에 따라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신앙과 신학 노선, 이것이 달라지고 또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나의 신앙도 결정되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그저 십자가를 보고 다 같은 교회라고 치부할지라도 적어도 교회 성도라면 자신이 속한 교단과 그 교단의 최소한의 신학적 정체성 정도는 알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그러나 과거에는 일정 정도 내가 속한 교단, 그 교단,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가가 거기에 속한 사람들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척도가 되었지만, 일정 정도의 척도가 되었죠. 무조건은 아니고요. 배도와 불신앙이 난무하고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그리고 교회 내 세속주의, 이른바 통칭하여 현대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범람하는 이 시대는 더 이상 교단만으로 그 지교회와 거기 속한 사람들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교단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할지라도, 가령 정통교단 그 가운데서도 보수신학을 추구하는 교단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의 성향이 어떠하냐에 따라 정체성이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뿌리를 아는 신앙이 중요한데 근본 없는 신앙을 누가 기뻐할까요? 바로 사탄일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역사적으로 한 갈래 한 뿌리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사탄의 회는 어떨까요? 그 또한 수많은 다른 이름과 교파의 색채와 여러가지 모습들, 다양한 옷을 입고 한 뿌리에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표류하는 신앙이 될 수 있고, 또 자기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나일론 신자가 되는 척도라고 하죠. 우리 어린 시절에 교회를 느슨하게 이제 헌신적으로 다니지 않고 또 그렇게 왔다 갔다만 하거나 또 왔다 안 왔다 하는 사람들을 나일론 신자라고 우리가 불렀지요. 오직 성경의 원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근본 없는 신앙, 표류하는 교회, 그리고 나일론 신자라는 도입부 강의를 하는 이유를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상고해 보시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근본 없는 신앙이 되어버린 이유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교회가 세상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근본 없는 신앙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급선무 되어야 합니다. 주어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속에서 세상을 따르는 것에 대한 대안, 그것으로 제시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버리고 거부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죠. 우리는 세상의 사고방식의 범주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죠.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부릅니다. 스마트폰을 놓지 않습니다. 사람들 화장실에까지 가져가고 밥 먹을 때도 보고 불안하고 옆에 놔두고 결국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눈앞에 보여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저와 비슷한 연배이시거나 또는 저보다 앞선 세대분들이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절제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 어떤 세대를 말하느냐? 이미 정보화 시대의 홍수 속에서 태어난 세대들을 말합니다. 눈 뜨고 젖대고 걸음마 하고 손으로 무언가를 쥘 수 있을 때 스마트폰부터 쥐고 있던 세대들. 참 그렇죠. 스마트폰을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접한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 사이를 지나온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는 오로지 디지털만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고방식을 극복하기 참 어렵지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세속성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적인 것이라는 뜻인데 세상적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 우리가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말이 바로 세상적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통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과 교회를 구분짓는 일이 많습니다. 가령 흡연이나 음주나 게임이나 춤, 또 대중문화에 속한 모든 것들, 이것을 하는 것과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의 환경들, 그것을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적이라고 구분을 딱 짓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세속적이다, 세상적이다 라는 말과 이러한 이해는 초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생각이고 전혀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태도죠. 성경이 말하는 세속적인 것, 그리고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이미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고 이 시대를 평정한 가치와 사고 체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그것을 세속주의다 라고 부르고 세밀하게 분류를 한다면 4가지 정도의 체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괄적인 주제인 세속주의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죠. 세속주의라는 말을 어떤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후에 살펴볼 인본주의 또는 상대주의, 물질주의, 실용주의 등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용어보다도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 그 가치관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세속주의라는 말보다 더 적절한 것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을 때
말했던 세상의 유형이 바로 세속적이라는 말인데, 단순하게 세상이라는 말로도 쓰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시대를 따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속적인 세계관을 갖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세속 자체가 나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이 지상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세상 나라와 그 정부에 속한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세상에서 나오는 음식과 그리고 물건을 소유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속주의는 다릅니다. 세속주의는 다름 아니라 보이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현재만 있고 영원은 없다는 것이죠. 교회의 세속주의가 침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자체는 의미가 없어지고, 또 지금 당장이라는 수식어와 동시에 현재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곧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현세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죠. 물론 현재가 전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분명 말할 것이고 또 내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이후의 일이고, 현세주의 복음에 있어서 죄와 심판의 메시지는 당연히 퇴색되어질 것이고, 사람들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자존감만 잔뜩 높인 채로 예배당을 왔다 갔다만 할 것입니다. 본질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회가 무엇입니까? 목자장의 뜻을 양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보살피며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의 뜻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목자장에 대한 반역이고, 또 주님의 양들을 목양의 대상이 아니라 고객으로 취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거룩한 열매를 맺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상은 늘 내세를 막연한 것으로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교회가 세속주의 물결에 빠지게 된다는 건 그만큼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지 않고 또 인간 중심의 사고체계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면 결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가시적으로 조작하는 시도를 하게 되고, 교회의 외형은 커질지 모르나 내면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불신자들, 결국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는 교회의 흥미를 잃게 될 것이고, 세상과 전혀 구분점이 없고 교별점이 없는 교회는 더욱더 많은 안티 기독교를 양산해 낼 것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세속주의 경향, 그리고 교회에 파고든 세속주의 물결은 현대의 무신론, 인본주의, 과학기술이 우상이 되어버린 물결과 이제 한데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게 되죠. 조화를 이루어서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내세에 대한 신앙과 소망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여 이상향의 수준으로 전락시키거나 막연하게 만들어버려 교회의 영적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세속주의, 현세주의, 사두개파의 누룩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뒤흔드는 가장 무서운 사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현대 교회 안에 있는 누룩과도 같은 사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오직 성경.